오늘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근본 하나님을 돌아보며 또 그 어머니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주일, 한국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님 은혜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곡은 감리교 동부연의 초대 감독을 지내신 윤춘병 목사님이 1946년도 작사하시고 작곡가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곡하셔서 1953년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찬송가였다는 거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그런데 이 노래에 3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원래 3절이 있어요. 아마 3절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는 1절, 2절만 동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윤춘명 목사님께서 노래하신 이 어머님의 은혜는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은혜인 동시에 산과 바다도 따를 수 없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어머니의 희생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닮았기에 윤춘병 목사님은 그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리자 그렇게 노래하셨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삶들을 살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머니, 또 다른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신앙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모세의 엄마 요괴벳. 예. 그 어머니는 100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놓아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의 두 가지가 합성된 말입니다. 갈대를 의미하는 고메 그리고 상자를 의미하는 테바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자로 번역된 테바라는 단어가요 뒤에 있어요.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딱 2번만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갈대 상자라고 했잖아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띄어보냈죠. 그때 그 상자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의 의미로, 그리고 두 번째 갈대 상자, 오늘 갈대 상자의 그 상자의 의미로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갈대 상자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갈대 방주쯤 되겠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 그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딱 2번만 사용됐습니다.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죠. 이렇게 어둡고 살벌했던 학정 속에서 레위 지파의 두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면 어떨까? 두려움 속에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잔인한 살상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어요.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 숨길 수가 없어서 기도하며 얻은 지혜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가 갈대밭에 놓는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방주가 뭐죠? 방주가 뭐예요? 물에 뜨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배와는 달라요. 배랑 방주는 다르죠. 배는 키도 있고 돛도 있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걸 배라고 부릅니다. 요즘 나온 배는 모터도 있고, 그죠? 엔진도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방주는 뜨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죠? 물에 그냥 떠 있는 기능만 있는 게 방주예요. 어디로 움직이는지, 얼마나 가는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그냥 물 위에 떠 있었던 거예요. 움직이려고 뭔가 할 수 있었던 동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서야 모리아산에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노아가 가는 방향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그냥 바랄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꾸 배를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모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냥 물에 떠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변에 띄웠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갈대 상자, 그 상자를 테바라고 썼죠. 방주라고 썼어요. 왜? 그냥 상자로 인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가운데 그 방주를 지키셨듯이 그 상자를 하나님이 지킬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한 일이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서름, 내 아들이 죽으면 어쩌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띄워드린 것, 그게 모세의 엄마가 한 일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 상자가 놓이는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든지 다 그냥 아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목욕하러 조금 빨리 나와도 안 되고 조금 늦게 나와도 안 돼요. 못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한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동대학교라는 학교를 아시죠? 정말 무명의 대학이 어느 날 한순간 크리스찬 기독교 대학의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명문으로 만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사모님이 김영애 교수님.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젊은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교수님 과학자로서 잘 나가던 삶을 버리고 카이스트에 정말 좋은 그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당시 대학 경영이 파탄이 난 무명의 한동대학 총장으로 갑자기 부임해서 갑니다. 그런데 대학이 부도에 직면하게 되고 행정상 많은 어려움들과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학생들이요, 그 총장님의 진심을 믿어서인지 학교를 오고 갈 때 학교 수업을 빼먹고 꽃 한 송이를 사들고 교도소 담벼락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꽃을 담벼락에 놓고 오는 바람에 교도소 담벼락이 꽃으로 쫙 둘러싸인 모습이 9시 뉴스에도 등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책에서 김영애 교수가 자신이 남편과 한동대를 세우고 지탱해 가면서 겪었던 온갖 시련과 고통,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텨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내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책의 감동의 스토리로 엮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은 인간이 만든 공식으로 풀어야 풀린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인생의 난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했는데, 인생의 난제, 하나님의 뜻은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눈물겹게 몸부림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세워주신 그 역사들을 그 갈대상자라는 책에 잘 담아 놓았습니다. 김영애 교수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에 촛불 같았다. 자기 품에서 키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뛰어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이를 누일 바구니를 엮었던 그날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이 말이 중요해요. 뒷날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 서는데 그 갈대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입니다. 그렇죠? 불행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절정, 절망의 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고 계신 분이 계셨죠. 강에 던져진 그 갈대상자를 대신 운전해 주시면서 갈대상자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도, 모세의 누나의 이름도, 모세의 형의 이름도, 그리고 당시에 역사적으로 무남동료 외동딸이었던 바로의 딸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가야 요게벳의 이름도 나오고요, 모세의 이름도 나오고 아론의 이름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일부러 이름은 다 철저하게 배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우리 저작 의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갈대상자를 움직이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갈대상자, 방주는 선장도 없고 키도 없는 이상한 배 같은 거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갈대상자를 장악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끈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끈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도 갈대 상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나는 잘하고 있는지, 공부를 끝나면 나는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고난은 언제 끝날 것인지,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내 인생은 이렇게 적당히 끝나는 건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사하는 게 우리의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대 상자가 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상자가 바로 갈대 상자라는 거죠.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타고 내려갈 때 뒤집힐 것 같지만 뒤집히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자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도, 어머니라고 하면 또 아버님들이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모세 어머니 요게벳처럼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 갈대 상자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띄어 보냈어요. 그 덕에 우리가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이들이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우리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띄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주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어떤 능력보다, 나의 어떤 계획보다, 나의 어떤 지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함을 믿고 띄어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요게벳의 믿음이었고,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될 믿음의 표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담아 밀어드리는 것. 주님, 하나님, 당신 손에 내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요게벳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너는 너의 귀한 모든 것을, 너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어디에 맡기고 살았니? 너의 것을 누가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살고 있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방주, 상자를 만들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담으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담으십시오. 가장 큰 문제를 담으십시오. 내 능력, 내 지혜, 내 손안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많으냐, 그걸로 씨름하지 마시고 그 갈대 상자에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밀어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띄워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갈대 상자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요게벳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이 나의 어떤 계획보다, 나의 어떤 능력보다, 나의 어떤 지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함을 믿고 갈대 상자에 담아 밀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대 상자에 개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요게벳의 그 갈대 상자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당신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